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식을 넘어 믿음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시작. 상식을 넘어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 이단 중에는 우리가 정통 기독교와 확연하게 차이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은 이미 이제 우리 개신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 확연히 다른 그 차이도 우리가 알고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이제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러한 이단들도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 다락방, 또 신사도 같은 데는요. 이것은 깊이 있게 살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분위기도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교묘한 그러한 이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 문화가 팽배했던 곳입니다. 그리스 문화,希腊 문화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또 올림픽이 시작됐던 아테네 여신, 그게 다 그리스의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오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듯이 많은 신이 있듯이 다신교 지역이었고 다신교 사회였고요. 이 고린도 지역만 해도 그 당시에 1,000명의 여사제, 여사제라고 했을 때는 신전 여자 창기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들에게 그 종교 의식이 이 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여사제가 있는 그런 우상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의 그 철학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은 영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영은 본질이고 육은 그냥 그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체는 별로 가치가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상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신학 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을 통하여 몸까지도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혼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 육체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막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방종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원론이. 또 하나는 이 육체는 쓸모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오히려 학대를 하고 금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인데 불구하고 두 가지가 다 이원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사상 때문에 그 초대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단 사상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러한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 둘 다 방종주의 같은 경우와 금욕주의 같은 경우 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으로 여기냐면 종교적인 것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래요. 영혼의 구원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은 나 몰라라. 그리고 오직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에만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사실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 그 교회 교인 중에 유력한 교인이다라고 아마 볼 수 있는 한 교인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인데 아마 친모는 아니고 아버지의 아마 첩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첩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근친상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아주 다급하고 강력하게 강력한 어조로 오늘 말씀에 편지를 쓰고 있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무슨 파 하면서 더 열심을 냈던, 그러니까 서로 파가 어떤 기득권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 열심히 있었던 곳이고, 또 거기에는 강력한 영적인 초월적인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있고 초월적인 은사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교회다. 우리만큼 열심히 있느냐, 우리만큼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초월적인 은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만큼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교회가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교회와 달리 자신들은 특별하다 생각했고, 이것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그들은 교만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교회의 실상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첩과 음행하는 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잠잠하였는지, 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뒀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 사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지, 뭐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지, 혹은 바로 이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은 영혼만 받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쾌락을 즐기며 살든 어차피 그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한 어떤 이 잘못된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구원관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든 분명히 얘기해야 될 그 상황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구원을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구원 체험을 해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어떤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넌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라고 해서, 구원파에 간 사람들은 그 거듭남의 체험, 구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뭐 수련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회심의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의 체험인데, 그걸 체험해야 이제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파 교리에 어떤 교리가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다시 짓는다? 그럼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아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구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심의 체험인데, 우리 중에도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예수를 안 믿다가 믿은 사람, 그런 체험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안 믿다가 믿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했어요. 구원파의 교리대로라면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구원파의 교리로라면 안 짓는다요. 근데 제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아, 짓지 말아야지. 이걸 한 몇 번 하죠? 수만 번 하죠. 네. 수만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현실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짓는 거 인정하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자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있는 것이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어서 그들 안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이 찜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예.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다. 그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바로 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와 행동을 믿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서슴없이 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 상식과 믿음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은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은 상식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과 믿음은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이나 그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식선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공이 인정하는 가치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일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의 이 상식도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어떤 이유든지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졌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게 일어났어요. 강력한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소위 뭐 저교회 가면 그 어떤 영적인 환상이 열리고 귀신을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런 초월적인 영적인 은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이유로 그들이 가장 이방인들 중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근친상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 행태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 상식은 무엇일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보편적인 우리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갈 때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되는 기준들입니다. 예. 그래서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식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조건을 본다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상식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상식보다 훨씬 높은 기준과 가치를 추구할 때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가 아니고요. 상식이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상식을 넘어 더 차원 높고 더 높은 가치의 것들을 우리 속에 채우고 추구해 나갈 때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나가는 것이지, 이 믿음이 상식을 무시하고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강력한 어떠한 그 영적인 은사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른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특징은요, 스스로 완전하여 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도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고 혹시 내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적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교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굉장히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잘못된 것도 그냥 그것은 나에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거죠. 그들에게는 강력한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뛰어난 지식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이 음행하는 그 성도를 인정하고 해도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지적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라는 이러한 마음. 바로 이것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것이 어떤 잘못된 사상, 이혼론 사상으로 인한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했든지 아니면 교만해져 가지고 누구도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이 상식을 무시한 상식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이러하든 둘 다 정상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한 이 당사자를 사실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어떤 정죄하지 않아요. 물론 그가 저지른 음행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정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까? 또 수많은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족이든 종교든 근친상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입장과 방향과 기준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행한 죄만 죄가 아니고 다른 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죄인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냐? 교회가 왜 방향을 잃어버리냐? 교회가 왜 기준을 잃어버리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흠이 많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확 드러나는 차이점은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를 지으면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아 그게 죄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회개할 뿐입니다. 또 죄를 안 짓나요? 또 지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지어도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라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지 그 이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이 죄하고 멀어지는 그런 인생과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되죠. 당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흠도 점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선도 지켜야 될 뿐더러 상식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상식을 넘어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인생과 개인과 교회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 제시가 없습니다. 기준 제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마치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누룩으로 표시하고 있죠. 예, 누룩. 누룩은 우리가 빵을 반죽하면은 그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소죠. 그래서 적은 누룩만 들어가도 이 빵이 막 부풀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밀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야지 이게 전략도 하고 맛도 맛있어집니다. 다시 말해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반죽 그 덩어리 전체가 그 누룩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방향과 우리 신앙에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답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겠죠.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그 이력을 보면요. 어 아이 무슨 이게 무슨 그 공직자들 우리가 공직자들의 윤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이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뭐 범죄 대항전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저런 죄를 지어도 저런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네. 나도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러한 아주 그 낙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잘못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이 없을 때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준이 사라지면은 그 영향은 그 공동체 나아가서 이 사회 이 국가적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상에서도 폐륜이라고 불려지는 그 일을 너희들은 그 일 정사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13 절의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어서 빨리 내보내라." 근데 성경에는 "내쫓으라."고 나왔나요? 예. "내쫓으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내보내라."라는 것을 교회적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출교를 시켜야 되는가? 왜 그런 사람을 출교시켜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요. 목적을 갖고 부릅니다. 예. 그 목적 없이 이름을 불러봐서 "왜?" 그러면 "그냥 불러봤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 무슨 사람 싱겁게 혹은 '날 놀리나?' 이런 마음이 있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목적 없이도 계속 부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부릅니다. 예. 물어보기 위해서, 뭘 시키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시아인데 ek레시아가 합해진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무리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모여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 없이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채워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것,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속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채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이것을 돕고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미 이 성경은 율법에 그 어미의 첩과 음행하는 자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부르심과 역행되는 것을 아무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출교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그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난 것들은 교회에서는 아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준을 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든 못 살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방향도 정해지고. 그래서 출교시키라라는 것이 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음행한 성도만이 아니고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깊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세상에서도 저런 경우는 없는데 저런 사람을 그대로 이게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그 아비의 첩과 음행한 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고 드러났기 때문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은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 뒷자리를 보고 자라듯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참 자기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뒤에 믿을 후배들을 위해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봐요. 목사님 보고 신앙 잘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먼저 나온 성도들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더러 음행한 그 성도를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불교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처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심각한 어떤 신자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몇 가지의 권징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경우에요. 수찬 정지.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 못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근심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배 못 드리고 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센 것이 무엇이냐면 출교입니다. 출교는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아주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 더 이상 목회자의 가르침을 못 받아요. 더 이상 교회의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못 받잖아요. 물론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이 얘기가 아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거긴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면 되지.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으면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탄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출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재판을 거쳐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재판을 합니다. 해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왜? 그 자체가 마치 이제 사단의 구덩이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떡할까요? 사탄이 마음대로 그 영혼을 막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핸들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너 저주받아라." 이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음행하는 이 성도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 집사도 그거 가지고 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사단이 마음대로 할 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상급받는 구원이 있고요. 상급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다 타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진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을 만들어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네. 그냥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한 것을 끝까지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 이 사람을 사단에게 잠시 내어 주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것이 바로 출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는 저주가 아니고 그 사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강력한 좀 어, 어떤 그 무거운 방망이 해초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이 갈라디아서 6 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저기서 중간에 있는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자를 중간줄에 바로잡고라는 저 말씀은요. 저 말씀은 우리말로 한다면 고쳐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잘라서 버려버리지 말고 그 사람을 잘 고쳐서 제대로 제 기능과 제 자리에 서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자주 들었죠.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어요. 제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합시다.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못 쓰는 팔이니까 잘라 버려 아예. 그래서 잘라서 버립니까? 아니죠. 깁스를 하고 이거 힘드니까 고정시켜야 되니까 줄을 매서 목에다 달아 가지고 최대한 안정되게끔 고정되게끔 해야 빨리 낫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착 이렇게 쉬게 해 주고 오른쪽 팔이 하던 걸 이제 왼쪽 팔이 더 수고스럽게 해야 되고 온몸이 이 팔이 부딪히지 않도록 여기에 다 집중해서 다 몸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 팔 하나 고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범죄한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고쳐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다려 주고 격려해 주고 바로 세워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중에 일환이 출교도 그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품을 수 없을 때는 출교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살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육체와 그 삶은 비록 고난받을지라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해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순종하는 것이죠? 몸이 순종하는 것. 우리의 몸이 순종의 증거지 우리의 영은 순종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가끔 이단 이야기, 사이비 얘기 들어보면은 막 그 분뇨를 막 먹이기도 하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한다고 막 뺨을 계속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있어요, 그대로. 이 상식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상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식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 수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이상 넘어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상식을 넘어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인과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이 반면 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식을 넘어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